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가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네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한 일을 해명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 시작해 사마리아 남단, 팔레스타인 서쪽, 루다, 요빠, 가이사랴로 이어진 사역을 마감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해명은 진행될수록 변증의 요소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의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유대인이 보인 반응과 베드로의 변증은 두 가지 현실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로 신자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복음의 확장은 충격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밖의 사람들의 반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할례자들은 사마리아까지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동족으로 여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리적으로는 같은 권역간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유대 지역의 그와 같은 이 문화들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도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할례를 받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괜찮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공식적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이들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 없이 들어온 것입니다. 유대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이것은 혼란을 가져왔을 것이며 더욱이 일반 유대인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역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과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실, 구원 얻은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이 명제만큼은 변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을까? 결국 이 명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플러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까지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다 했을 때에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결국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명제 자체가 그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과 같은 현상이겠죠. 우리도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성을 버린 사람은 몇 가지 항목만으로 남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할 때 이래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범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뭔가 자꾸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죠.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내 몸에 익숙해져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은 자기중심성이 있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 그 알파가 오히려 더 커져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속에도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들어옴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렸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기중심성.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이 굳은 살 같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에스겔이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런 새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신자의 사고와 삶의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처럼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 베드로가 내린 최종 해석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해할 수 없고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쏘가시는 역사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습관을 벗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내 유대인도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고집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이미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고넬료와 그의 집에 초대받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처럼 할례자들은 유대교의 율법의식을 근거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할례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완고하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고수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 할례 없이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3절 말씀처럼 이방인 무할례자들과 며칠을 함께 머물렀습니다. 베드로는 4절로 7절 말씀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식사한 것이 자의적인 뜻이 아님을 변호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고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한 유대계의 전통을
존중하던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할례자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임성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향한 인식이 바꾸어야 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9절 말씀처럼 더 이상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며 구원의 대상임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은 더 이상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구속되지 않음을 초대교회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은 베드로 개인이 벌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어느 누구에라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8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환상과 함께 일어난 일들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13절 말씀처럼 고넬료에게도 당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14절 말씀처럼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할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의 의식이나 할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증표로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주신 동일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베드로도 성령의 역사를 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17절 말씀처럼 이방인이 받은 성령 세례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할례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을 향해 열렸음을 알립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할례 문제로 이방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데 이처럼 민첩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그들은 4장 17절로 18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던 미련한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항상 견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참으로 동방의 지도에도 외국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조선이 있나 없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또 그들의 피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가 오늘 이처럼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환상을 그리고 경험을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이방인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자격을 운운하며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만 바라보며 감사하고 우리 역시도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 열려진 구원의 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 할례자들과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도 알게 모르게 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혹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와 같은 것으로 무장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여 진리에서 어긋난 것이 진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가 선을 긋고 그 테두리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라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받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우리 사랑샘 교회 안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치며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데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갈망하며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 또한 이제는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그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서 저들이 부르짖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감격적인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